말라기 3장 7절 말씀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 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네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라 하는 그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웃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무엇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는 세 번째 의미 생각해 보았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떤 사건 가지고 생각해 보았습니까? 예수님께 나병 치료함 받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바로 이 사건,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돌아와 감사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또 다른 의미를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자,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감사하기 위해서. 나머지 9은 어때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 무슨 말이죠?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돌아와 감사한 이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말해야 옳습니까? 내게 돌아와 감사한 자가 너 한 사람뿐이냐? 이렇게 말해야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게로 돌아와 감사한 자가 너 한 사람뿐이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돌아온 자가 너 한 사람뿐이냐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또 다른 한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내 영광을 위해 살던 자리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의 의미. 사람은 다 자기를 생각해.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돌아와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돌아온다라는 의미. 왜 이때 돌아온다는 표현을 쓰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우리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그 자리가 바로 내 원래 자리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원래 자리. 그래서 나는 그 자리를 잊어버리고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자리로 가버렸어요, 마음대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드린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원래의 자리, 내가 너희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가 내 원래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서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요.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자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리.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우리의 원래 자리예요. 이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그 자리가 우리의 원래의 자리,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이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제1문 첫 번째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소요리 문답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목적 가운데 첫 번째 자리. 왜? 그 자리가 원래 우리의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일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내 영광을 위해 산다면,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그저 나만을 위해 계속해서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라기,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어요. 말라기 2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아니다. 내가 이미 너희를 저주했다.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 아니, 이미 저주하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뭐 그런 자를 저주하고 벌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 왜? 나는 너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만든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진정으로 기쁨이 없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굳이 저주할 필요도 없고 이미 저주한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대로 살아야 행복해, 기뻐요. 그래야 자유해, 그래야 평안해. 모든 물건들을 사용할 때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을 만든 목적대로 사용해야 편안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쓰려고 하면 불편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영화롭게 해드리며 살도록. 그러므로는 그 목적대로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기쁘게 살 수 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산 만큼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어디 나오는 말씀이라고요? 요한계시록에. 아까 내가 너희를 저주하였다, 아니 저주하리라, 아니 이미 저주하였다라는 말씀은 말라기서예요.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책. 방금 읽은 말씀은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신약의 마지막 책과 구약의 마지막 책에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저주하겠다, 고통과 애통으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것이.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기억하고 정말 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살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구원을 보인다는 것은 구원해 주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구원에 기쁨이 없이 사는 게 문제죠. 구원을 보이겠다는 말은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누리며 살게 해주겠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사는 자들에게.
우리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내 이름 생각하고 내 영광 생각하면 살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상처받아요. 왜? 내 영광에 손해났기 때문에, 내 이름에 손해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손해보지 않아요. 상처받지 않아요. 그러라고 하지 뭐, 그러라고 해. 잠언 4장 8절에도 말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면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해줄게. 여러분, 정말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돼요. 너희가 나를 높이면 내가 너희를 높여줄게.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면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해줄게. 내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면,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라고.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로 원하세요? 나를 위해 살다가 상처받고 마음 상해하고 그렇게 살기로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로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세월 낭비하지 아니하고, 쓸데없이 우리의 정력, 에너지 낭비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